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그 여정의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딱 멈춰버리면 주님을 따르다가 하고 그 갈림길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무리들. 그리고 72인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려움을 딱 당하자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극소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따라가지만 자꾸 뭔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요. 우리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다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자기의 이 죄의 본성에서 자기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본능 이 선악과를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갈림길에서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참 많이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이에요. 우리 아내는 처음에는 전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주인이었어요. 세상의 영이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거, 세상의 영 가운데 자기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육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육의 본능과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경우는 이 육의 본능이 승리하고 어떤 경우는 성령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승리할까요? 예, 예수님. 예, 누가 승리할까요? 내가 손을 들어드리는 그 편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그 뜻 가운데 아멘 하고 성령님과 손을 딱 잡고 순종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승리하셔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육의 본능을 따라서 그 죄를 딱 선택하는 그 순간 이 육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내 안에 하얀 강아지가 있고 검은 강아지가 있다. 이 하얀 강아지하고 검은 강아지하고 둘이서 싸운다. 근데 이
두 강아지 중에 누가 포동포동 살찌고 누가 건강할까요? 그렇죠. 누가? 내가. 내가 먹이를 준 그 강아지. 내가 먹이를 준 강아지. 계속 나는 하얀 강아지한테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검은 강아지는 안 줘. 그러면 이 검은 강아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굶어 죽겠죠. 예, 비실비실 힘이 없어져요. 사랑도 받지 못하고 먹이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관리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소외되었어요. 예, 이렇게 외롭게 계속 비실비실 거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계속 검은 강아지한테만 계속 먹이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얀 강아지가 어떻게 될까요? 예, 또 이것이 어려워지겠죠. 혹은 내가 어느 날은 하얀 강아지한테 줬다가 어느 날은 검은 강아지에 줬다가 어느 날은 하얀 강아지에 줬다가 어느 날은 검은 강아지에 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강아지들이 좀 성장했다가 토시토시하다가 갑자기 쭉 말랐다가 다시 토시했다가 또 쭉 말랐다가 예, 그러면 여기도 그랬다가 이게 엎치락뒤치락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과 내 안에 그 어둠, 사단 이 두 가지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 싸우는 것은 언제까지 싸울까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의 본능은 죄의 본성은 내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러나 단 내가 이 죄의 본성인 이 육을 내가 거부하고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힘을 받아서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영이 강해지고 이 육은 어떻게 돼요? 계속 비실비실 말라가지고 영이 강권적으로 딱 끌고 가면 이 육이 깨갱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이 영의 통치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내가 육의 본능 가운데 계속 여기다 힘을 줬어요. 그러면 반대가 되어져요. 육의 본능이 강하게 끌고 가면 영도 혼도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이 안에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안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왜요? 이 검은 강아지하고 흰 강아지가 막 엎치락 뒤치락 치열하게 싸우는데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누구의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어느 날 이렇게 저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죄의 본능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내 감정을 건드렸어. 내가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하는 이 경계선이 있는데 그거를 건드렸어.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죠. 예, 그것이 선악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건들면 하나님도 뭐고 없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육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어려우면 누가 주인일까요? 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면 세상의 영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영 가운데 끌려갈까요? 예, 끌려갑니다. 왜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이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요 육의 본능이 이 말씀을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기 때문에 원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네. 나는 이걸 원치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네. 내 결정권이 있어요. 내 선택권이 있어요. 내 심판권이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화를 낼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육의 본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웬만해서 그거는 어려워요. 이게 육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 사람 안에는요 원죄가 있어요. 선악과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로 인해서 이거 내려놓는 거, 자기 주장 내려놓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인도받기를 원치 않는다. 누가요? 대다수가. 대다수가 원치 않아.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무리 가운데는 따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 가운데에서는 그냥 편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의 길로 딱 넘어가는 그 기로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그 갈림길에서 정말 그 부자 청년처럼 슬피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자기 길로 제가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열심히 자기는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은 원이로되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소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자, 14절 보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러는데 생명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 전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잘하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거 내려놓자, 저거 내려놓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주님 여기는 괜찮고요, 저기는 괜찮고요, 주님 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요거는 괜찮고 저거는 괜찮고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예, 내가 결정한 거예요. 아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말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무리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따라갈 수는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 지불 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문으로 가는 사람은 작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많다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대가 지불. 네, 대가 지불이 어려운 거예요. 대가 지불이 어려우니까 쫓아가다가 주님 그것까지는 내가 못하겠어요. 네, 나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엇을 하리이까? 젊은 청년처럼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주인이 물질이다. 너의 주인을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뭔가 가진 게 있으신 거예요. 가진 게 있으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버리게 뭐 지금부터 하면 되지. 주님이 전부인데. 그쵸? 자, 우리 뒤에 있는 형제님은 어려워요? 쉬워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묻고 그래? 막 정신없는데. 우리 형제님은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쉬워요. 아, 할렐루야. 여기 갈리고 있어요. 여기는 어려운 파, 여긴 쉬운 파. 그 옆에 있는 형제님? 어려운 것 같아요. 가진 게 좀 뭔가 많아요. 뒤에 있는 자매님? 쉬워요. 네, 여기는 3대 1. 그 옆에 있는 자매님? 당연히 쉽다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아멘. 왜냐하면 저 자매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나는 죽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거지 아는데 순종을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매님 그렇죠? 아멘. 이렇게 보면 가진 게 있으면 이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쉬워요. 왜 쉬울까요? 바닥을 쳤거든요. 바닥을 쳤어요. 제가 나름대로 가진 것들이 참 많이 있었고 못 내려놓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정말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아주 꽉 쥐고 있었고 그것만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나는 내 목숨 바칩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거 오케이 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나랑 거래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나 혼자만의 착각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주님이 내 입장에선 주님의 배신을 하셨어.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나 거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내려놓으래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 요단강 딱 건너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거 내려놓으래요. 다시 이 애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쵸? 여기까지 온 이게 아까워서라도 다시 이 옛길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맛을 들이면 다시 이 옛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초반에 이거 나라 그러면 저는 주님 노 저는 그냥 애굽에서 좀 더 있으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요 끝자락에서 내려놔라 다오 하시니까 정말 쉽지는 않았지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삭을 딱 내려놓으니까 이삭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뭐 다른 거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삭이요 재산이었던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주인이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삭, 나의 주인을 내려놓는 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내려놔야지,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이 검은 개하고 이 하얀 개하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육의 본능하고 이 성령님과 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통치권. 통치권을 놓고 이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누구 편을 들은 거예요? 육의 본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서로 대적해서 여기를 하면 이 성령님은 소멸되어져요. 성령님은 소멸되어져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착각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어딜 가든지 나는 함께합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고백하셨던 거 이 초심 평생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려놓는 작업들, 그런 과정 가운데에 주님 앞에 그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1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 1,000원에 대한 11조 100원 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이들은 어려워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가운데 그냥 처음에 해요.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11조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갑자기 10억을 먹었어요. 자, 10억에 대한 11조? 1억이에요. 1억을 11조로 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아니, 형제님은 쉬울 텐데, 형제님 거 말고 요 사람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안 했어요. 계속 안 하다가 어느 정도 내가 좀 물질을 크게 번 다음에 "그다음부터 11절 할게요."라고 한 이 사람. 요 사람이에요. 형제님 말고. 예, 요 사람. 요 사람 자 10억을 벌었어요. 약속대로 11조 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11조 하는 게 어려운데 나중에 잘 된 다음에 11조 하겠다? 그것은 그냥 본인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난 그때 되면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거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큰 거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하냐면 요 작은 거는 내가 지금은 순종 안 하고요. 나중에 나는 큰 거는 순종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서 순종하는 걸 미뤄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작은 것도 순종이 안 되고요. 큰 것도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순종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순종 외에는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상처였어요. 그것이 상처였기 때문에 이게 선택하는 거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뭐 먹을래요?" 이러면 "아무거나요. 아무거나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뭐 드실래요?" "난 요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 고르시고 난 요거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에 있어서 장애가 있었어요. 다른 거에 가서 제가 스스로 뭐 옷을 사는 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요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하래. 그러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면 해요. 저희 어머니가 "넌 이거 입어. 그리고 너는 저거 해."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요. 그거는 너무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없고 그냥 끌려가는 뭐 인형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건 그때 당시에는 상처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과거에는 나의 어머니가 무서워서 순종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딱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 습관이 되어져서 별로 저에게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예,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 "아멘. 무조건 순종해야지요." 이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왔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라고 했던 이것마저도 주님께서는 "내어 놓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서야 알게 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처럼 나는 뒤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깝잖아요. 그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을 갈등하면서 힘겨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자기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매 순간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지요. 그럼 다음 단계 딱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느낌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이 코 묻은 사탕 혹은 내 안에 있는 상처, 익숙한 어떤 이 거죽대기 같은 이러한 것을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죠, 익숙하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거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줄 테니 네가 쥐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놔라. 이 벗어 버려라. 이 더러운 옷 벗어 버려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 새 옷을 입어라. 이걸 그거를 목적으로 이거 벗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그걸 못 해요. 왜 못 할까요? 근본 동기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말씀이 진리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라고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커갈수록 머리가 자기가 있으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노예요." 왜냐? 어머니 말씀하는 건 과거에 나한테 이런 상처 줬고 저런 상처 줬으니까 무조건 너예요. 우선 내가 생각해 보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어린아이처럼 이 가난하기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가져요. 그런데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예, 부잣집으로 입양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난해도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네. 보편적으로는요. 엄마가 좋지 뭐 부잣집으로 입양한 거 싫어요. 과거에요. 뭐 여러 가지 좀 있어 가지고 인제 주한이 그때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거기 이제 데려다 준다고 우리가 갔었잖아요. 갔는데 어떤 거기 인제 미국에 사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인제 거기에 뭐 미국 시민권이 어쩌고 뭐 입양 어쩌고 나가서 그럼 우리 경환이를 입양 하고 거기에서 아들로 삼아서 시민권 주고 거기서 인제 그 뭐 미국 군인도 하고 그리고 얘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기가 책임지고 좀 뭐 잘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마음에 "야 너 입양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환이가 자기 싫대요. 싫대요. 그냥 한국으로 오겠대요. 그리고는 가끔씩 그 얘기를 해요. "엄마가 나를 버리려고 했다고. 엄마가 나를 팔아 넘기려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거기가 더 부자고 거긴 네 인생 책임져 줘. 너 잘 풀릴 거야. 그런데도 그 아이는 싫다는 거예요. 다 싫대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엄마랑 그냥 이 조그만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나 내 생각하고 너하고 많이 다르구나.' 네, 그리고 다시 얘를 데리고 왔는데 예. 근데 나는 제 입장에서는 '아 아쉽다.' 이거였고 저 아이애는 '엄마가 날 팔아 넘기려고 그랬어. 엄마가 나를 버리려고 그랬어.' 큰 상처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물며 아이들은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그냥 엄마 품 안에 있는 게 최고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게 폭풍과 몰아치는 배, 가라앉는 그 배 안에서도요. 막 폭풍 막 몰아쳐요. 배가 막 휘몰아치면서 가라앉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품에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 두렵잖아요.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엄마는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뭐 안정감을 주는 거죠. "아이야 괜찮아.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있자. 예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날 거야." 이러면 이 아이는 이 영문을 몰라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예수님 함께 하실 거야. 곧 있으면 예수님 만날 거야." 이 말이 뭔지도 몰라. "아 예수님 만나요? 아 그래요? 그래 여기서 자라. 눈 감고 자자."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그걸 믿고 편안하게 엄마 품 안에서 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좋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알다 할지니라. 네, 아멘.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아멘. 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은 가증히 여긴다.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요.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애굽에 있는 이 죄성, 쩔어 있는 이 죄성, 세상의 영, 이것을 빼내는 작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이에요. 이것이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플까요? 쉬울까요? 행복할까요? 이 과정이. 네, 아파요. 아프지만 가치가 있어요. 네. 내 안에 암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이때까지 가지고 다녔고 친숙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암덩어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이게 살점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것 가운데서 잘라내고 계속 고통이 돼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칼 들고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를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나한테 해롭게 하려나? 나를 자르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 이거를 하시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를 맡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을 신뢰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때때로는 몰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왜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주님만이 진리고 생명이에요.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만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모르니까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힘겹지만 대가 지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큰 계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말은 쉽지만, 자, 다른 사람한테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돼요? 희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요, 자기 사랑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자기 방어가 많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려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 방어가 많아요.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높은 담을 쌓아요. 왜 그러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고 자기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기 방어 기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나 상처 주지도 말고 다른 사람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고 나 그냥 관계 안 할래. 이게 자기 방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싫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라. 이 상처들 주님께서 수술해 주기를 원한다. 똑똑똑 문을 열어라.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 익숙하게 문을 닫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똑똑똑똑 하는 것처럼 내 입장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을 여는 것은 죽음같이 느껴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로 문을 여는 거지 그 외에는 문을 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문을 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 이게 자기 사랑, 자기 의예요. 자기 틀, 자기 주장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굴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복종이 되어져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1계명, 2계명이 가능해져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뜻하고 이게 반대되면 하나님 노, 싫어요 라고 하고, 이거는 1계명, 2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신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것이 되어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질 때에 1계명 2계명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하고 계셔요.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져야, 자기 의를 꺾어버려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오. 네,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가증히 여기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이것을 끌어안고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기준. 예, 하나님 기준이 되어져요. 하나님 기준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된 상태에서 될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 정신, 우리 군인, 예, 할렐루야 오셨는데, 군인 정신 우리 형제님한테 임파테이션 받으세요. 군인은 우리 먼저 사고방식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민간인으로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명령, 아멘, 충성, 이게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어떤 것, 자기 패턴, 이런 것들 어려워요. 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면 군인은 뭐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계속 누구하고 겨루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갈등하면서 막 불편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 뜻을 빨리 내려놓는 자,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래요. 주님,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나한테 인색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인색합니다. 나한테 엄격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엄격합니다. 자기한테 완벽주의 있죠. 그러니까 말을 실수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을 잘하라고 막 이렇게 했지만 저도 말을 실수했어요.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러면서 이 뭔가 한 가지 실수하는 것에 못 넘어가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주님,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였냐면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실수하죠. 그 오게티. 그러면 굉장히 그거 갖고 막 죽일 듯이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제가 자랐어요. 우리 집에서 실수는 용납이 없었어요. 한 번 실수하면 폭탄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왜요? 완벽주의 기질이 강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실수는 죽음이에요.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점, 2점에 어떤 나의 오점이 있으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괜찮아요. 그냥 그럴 수 있죠.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 자신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하나 실수한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괜찮아? 아니, 나 안 괜찮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 정죄에 굉장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가정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그거 그렇게 하면은 폭탄 맞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아주 심한 폭탄을 팍 했던 어떠한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에서 그 화살이죠. 말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그리고는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주님, 나의 실수, 나의 오점, 그런 부분 주님께서 뒷감당해 주세요. 뒷수습해 주세요. 주님께서 뒷감당해 주시고 뒷수습해 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 때문에 뒤수습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 바쁘시겠네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거를 좀 뽑아내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아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미 엎질러짐을 어떻게 하겠어. 다음번에 잘하면 돼. 전하.' 이러면서 제가 툭툭 털어버리는 그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면요, 이 완벽주의 기질은요 사람을 잡습니다. 예,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돼.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은 실수하라고 인간이야. 너가 실수 안 하면 너가 신이야? 그건 교만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자기가 용서가 되어져요. 자기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요, 입으로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대해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인제 이런 식으로 저 자신한테 계속 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가 참 어려웠어요. 공감하는 거, 감정 언어하는 거, 이런 부분을 제가 인제 상담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저 자신한테 계속 적용하면서 그 프로세스 하면서 주님 앞에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인제 우리 공주님 중에 한 공주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쪼끔 힘겹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뭐 하나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숙제를 다 했대요. 그래서 "숙제 검사하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얘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고 인제 그 막내 거를 이렇게 숙제 검사를 이렇게 하고 "언니는 왜 안 나오니?" 이제 이랬죠. 그랬더니 "언니 지금 열심히 숙제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너 숙제 다 했다며." "요것만 하면 돼요." 그게 한 30 분인 거예요. "너 저것도 안 했잖아." "아 그것만 하면 또 돼요." 이런 식으로 "너 이거 올리지도 않았잖아." 또 그것만 하면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옛날 같으면 제가 그 말 가운데 화가 나요. 그냥 훅 화가 나는데,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화가 안 나고 그래?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12시 넘었으니까 그냥 오늘은 자라. 내일 다 해라." 그냥 그러고는 "그냥 불 끄고 자라." 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영역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관대해지더라고요. 예. 내가 1만 달란트 죄 사함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100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그 100 데나리온에 대해서 관대해져요. "그럴 수도 있지. 다음번에는 더 다 잘해라. 이렇게 해야 돼. 너 인식해라. 너가 했다라고 하지만 봐봐 안 했잖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도 별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또 주머니에다 쓰레기를 또 많이 놔요. 그런데 인제 주머니를 확인 안 하고 빨래통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인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빨래까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봤더니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못도 나오고 쓰레기, 뭐 비닐 조각들 많이 나오고, 과자푸 쓰레기, 사탕푸 쓰레기,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주님이에요 또.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 내가 또 화가 나요. 맨날 주머니에다 쓰레기 갖고 다닌다. 가방에다가 쓰레기 갖고 다닌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살인데 지금까지도 그래?"라고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는 순간. 아이한테는 화를 내지는 않지만 그냥 혼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유 얘 또 그랬네. 얘 이거를 말을 할까 말까. 아이 간두자. 언젠가는 자기도 스스로 하겠지.' 아니면 시집 가서라도 자기가 빨래하다가 자기 같은 딸을 낳으면 뭐 이런 나의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지. 그러면서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는 조용히 갖다 버렸어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처음이었어요 어저께 그 모습이. 처음이라서 "방구사님 내가 이랬어요. 놀라워요." 뭐 이렇게.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완벽주의 기질의 어떤 부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치유가 되어지고,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하려면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왜냐? 방금 말씀드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예요.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계명 가운데 하나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나를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죠. 그럼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더라.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부드러워져요. 근데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완악해지더라고요. 네, 더 강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나는 굉장히 부드러워,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부드러워져요. 왜요? 주님과 가까워지. 뭐 하나 예를 들을까요? 우리 형제님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눈이 도끼 눈이었어요. 네, 막 누구 잡아먹을 사람 없나라고 막 이렇게 보는 것처럼 참 눈 마주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예, 그저 뭐야 뭐 이랬는데 그랬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눈이 그 하얀 막 이렇게 두꺼운 뭐 돋보기 안경을 낀 것처럼 눈이 하얀 막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게 인제 그 미혹의 영, 거역의 영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눈 보면은 그러니까 하얗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실제인가? 이게 영적인 건가?' 이렇게 막 한참을 저 형제님이 '눈에 병이 있나?' 이렇게 한참을 볼 정도로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굴도 굉장히 부드러워지셨고 그리고 눈도 그 막이 많이 없어졌어요.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가 보여요.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ing예요. 그쵸? 예.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뭐 주변의 가족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영적으로는 그런 그림이 보여진단 말이죠. 과거에 비해서 인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족은 어떤 줄 아세요? 요구를 더 많이 해요. "이거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저것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요구사항이 좀 많아져요. 형제님이 부드러워지니까 이제 우리 따님의 안에 있는 이 사춘기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는 이것 여기가 막 불화산이니까 저기서 어떻게 내 사춘기가 나와요. 엄두도 안 나왔죠. 사 안 나왔었어요. 근데 아빠가 부드러워지니까 이제서야 딸이 정상적으로 사춘기가 인제서 나오더라고요. 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딸 안에 있는 이 사춘기가 막 나오길래 '아 아빠가 많이 부드러워졌구나.' 네, 그거를 제가 확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음. 주님하고 가까워지죠.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을 하지 않아도요. 열매로 '아 주님과 가까이 있구나. 주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그걸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네, 나의 현주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네. 아멘. 음. 그다음에 인제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아갈 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별나다.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별나다라고 하는 이 외적인 전쟁이 있어요. 왜냐? 그전에는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어둠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운데서 성령님을 쫓아 나아가고 있어요.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세상의 영 가운데 있던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친구였어요. 근데 내가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인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통치를 받는 거가 달라요. 세상의 영은 더러운 거 좋아해요. 죄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세요. 육의 본능을
거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부딪힘이 없어요. 외적인 부딪힘이 없어요. 없다가 계속 여기는 계속 세상의 영 가운데 그냥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계속 주님의 영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영 가운데 있던 과거의 내 친구나 여러 가지 그랬던 무리들이 나하고 대화가 될까요? 뭔가 이렇게 어울리는 거가 될까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과거에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져요. 어렵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붙잡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돼. 그냥 괜찮아. 놀아. 놀아. 그런데 놀아. 그런데 좀 뭔가 변화가 나중에 생길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말을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는 나는 이 친구들 너무 좋은데 꼭 헤어져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어질 필요 없어. 좋은데 헤어질 필요 없어. 그냥 놀아. 놀아. 근데 자연스럽게 뭔가가 변화가 있을 거야. 자연스럽게 뭔가 좀 멀어지게 될 거야. 음, 괜찮아. 그냥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한테 이렇게 와서 고백을 해요. 친구랑 헤어졌어요. 그 친구가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당연하게 봐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관심 분야가 달라요. 그렇죠? 통치하시는 분이 달라요.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이게 계속 물과 기름처럼 뭔가 부딪히고 뭔가 부대끼고 뭔가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달라졌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옛날에는 술도 잘 먹고 옛날에는 잘 놀더니만 너 왜 그래? 인제 나는 좀 속이 안 좋아. 아니야. 아니야. 나 바빠." 뭐 이러면서 "야 놀자." 좀 미안해. 뭐 약속이 있어." "너 이상해졌어. 달라졌어. 야 쟤 좀 이상하다." "야 그렇게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그렇게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너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올인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쭉 나가는 거고 성장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했던 패턴대로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멀어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람이 권위자일 경우 참 많이 어려워요. 혹은 우리 부모님인 경우, 가족 중에 한 사람, 남편인 경우, 그 권위자인 경우 그러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예,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렇다고 내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자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렇다니 여기에 같이 살아야 돼. 친구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데 이거는 가족이니까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맨날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맨날 영적 전쟁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 지금 그 싸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기다려 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참아야 돼. 기다려 줘요. 참아야 돼요. 저 뒤에 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기다려 줘요.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제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 내 영이 죽어요 그러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뜻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팽팽한 긴장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 좀 살려 달라고. 바로 왕이 내 권위자입니다. 바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여!"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하고 살지만 나는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인하면서 어린 아기처럼 깐난아기처럼 주님의 품 안에 확 안겨가지고 주여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팽팽한 상황인데도 갓난아기처럼 주님 품에 딱 안겨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팽팽한 가정 가운데서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끌려가요. 끌려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면서 나가셔야 되는데 이것이 참 넓은 길이 아니고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하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정말 좁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힐 거예요. 이 내적인 전쟁도 참 치열한데 이 외적인 전쟁은 정말 너무 폭풍우가 세니까 힘겨워요. 너무나도 힘겨워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인정받는 과정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상의 영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이 그냥 별로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면서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더 전쟁이 치열하겠죠. 왜냐면 여기가 같이 오면 전쟁이 별로 그렇게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면. 그쵸? 같이 오니까. 조금 힘겨움이 있어도 같이 가니까 그냥 그래도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고집 부리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줄이 연결돼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팽팽해요. 더 팽팽해요. 더 팽팽해요. 더 팽팽해요. 그리고 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윗돌을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힘겨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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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여기는 그냥 좋게 나를 "그래 너 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그냥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육의 본능을 끌고 가는 요 정도의 영권을 가지고는 나만 하면 되잖아요, 요거는. 그쵸? 근데 여기는 여기를 끌고 가야 되는 영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영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대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아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그리고 또 그 끝쯤에 또 피할 길을 또 주신대요. 네, 아멘. 그 말씀과 내가 현실로 부딪히는 게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진리가 진리잖아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주님 저를 크게 보시는군요. 나를 굉장히 좀 크게 보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크게 보시는 건 감사한데 나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주님 새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제 그 그러한 이제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이제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 자세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이게 준비 자세. 할렐루야. 뭐 나는 이때까지 뭐 한 것 같은데 이게 준비 자세예요. 이게 준비 자세예요. 이 준비 자세가 이제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제야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 자신한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된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 아멘. 그리고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선포했죠. 영혼이 잘된 같이 함께 누릴 복음 무엇입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아멘.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아멘.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거예요. 이 영이 혼과 육을 끌고 가야 돼요.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잘 돼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지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누리면서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위치 그리고 어느 정도 부함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예, 공허함이에요. 돈이 써도 계속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 긴장감 있고 뭐 성취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자인 거예요. 돈을 막 퍼요. 막 줘도 돈이 너무 많아. 평생 써도 남는 돈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막 조정을 해봐요. 그것도 막 해요. 그런데 뭔가 재미가 없어요. 왜요? 뭔가 긴장감이 없고 성취욕이 없어요. 뭔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뭔가 이렇게 목표가 있어 가지고 '이거 좀 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 예로 부산에서 서울로 살아있는 물고기를 이동하는 방법 뭘까요? 예. 천적을 놓는 거예요. 근데 천적 없이 물고기만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 죽어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인생에 나름대로 어떤 연단과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천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막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깨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위치에 딱 올라오면 그러면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 누리면서 성공을 하죠. 그러면 천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러면 딱 찾아오는 게 뭐냐? 공허함이에요. 그 공허함을 못 견뎌서 죄에 손을 대요. 죄에 손을 대도 그 죄를 계속 쓰레기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공함이 더 커져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바닥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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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뭐만 남느냐? '아 죽고 싶다. 살아서 뭐 하나.'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해요. '성공했다. 저렇게 부자고 저런 명예가 있고 뭐 아들, 딸, 자녀, 손주들 저렇게 뭐 굉장하다.'라고 사람들은 막 부러워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범사에 잘 됐는데 영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공허해요. 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쓰레기만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그 평강이 있어야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강을 누려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은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거듭나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요. 어디에? 내 영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지면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에서 내 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육이 내 영을 끌고 가기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모든 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게 뭐다? 내 영혼이 잘 된 가치. 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등한시 여겨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혼이 잘 될까요? 예.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어렵습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먼저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다?
범사에 잘 되고. 예. 범사에 잘 되고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강건해지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는 뭐만 하면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가 하나 되어져서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 이거를 내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거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축복이다.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 좁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쁨으로 가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느끼면서 갈까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 대가 지불하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로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떤 갈림길에 딱 부딪히면 아 싫어요. 아 주님 나한테 이삭을 달라고요? 아 no. 나 그걸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자기 소견을 따라서 그냥 자기 갈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예, 자기 부인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은 끝까지 가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아멘. 예. 나를 책임지시는 분,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시면서 나를 이 저주에서 생명의 길로, 이 지옥 자녀에서 천국 자녀로, 그렇게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셨어요. 아멘.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맡길 분이 없다. 다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맡길 분이 없다. 예, 아멘.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협착하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셔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 예.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품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품이 나와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세요. 예. 이 연단 가운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보세요. 다 머리예요.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통치권을 주셔서 예, 총리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현실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거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선포했던 95번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아멘. 네. 이 말씀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경험으로 느껴지는 것은 나 감당 못 하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이게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내 느낌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가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그러면 이게 진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현실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내가 그냥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나오는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거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걸 감당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지 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진전이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현실이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아멘. 그럼 내가 이거를 감당하는 거나. 아멘. 그러면 주님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어렵습니다.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권이 필요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세요라고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면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골리앗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게 나의 현실이에요. 근데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 골리앗 표적이네? 우와, 엄청나게 크네? 작으면 어디에 맞출까? 이래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아무 데나 던져도 그냥 맞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누구와 함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골리앗 너무 커요. 태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 골리앗은 표적인 거예요. 어디 망령되이 할례를 받지 못한 개 같은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감히 이러면서 아주 거룩한 분노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저 표적이 크니까 너는 이제 끝이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없다. 아멘. 그럼 저 골리앗은 내 거다. 아멘. 저 큰 태산의 문제 그거는 내 거다. 이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 기회가 되어진다 라고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걸로 만드는 기회로 삼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이요, 한번 이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죠. 승리를 한번 맛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쾌감이 있어요. 되겠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 자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자는 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 이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져요. 네, 그러면서 내 속사람이 꼬리에서 머리가 되어지는 리더십을 이렇게 훈련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러한 시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이런 것들 이제는 박살내서 예수의 이름 파쇄될지어다.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아멘. 이 시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치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회다. 하나님과 함께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고요. 나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져요. 그럼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십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꼬리가 아니다, 머리다. 나는 머리다. 아멘. 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아멘. 주님,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나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